어른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효도해야 되겠죠, 그죠? 효도해 당연한 것입니다. 효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이 말씀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는다 할 때 쟁기가 아로트론이란 단어예요. 땅을 갈다라는 말이고요. 잡는다는 말이 에피발로, 던져놓고라는 말이고, 땅을 가는 것이 우선인데 던져놓고라는 말이에요. 뒤를 돌아본다 할 때 뒤를 오피소, 오피스텐, 따라오는 뒤의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아본다, 블레포, 보고 깨달으려고 한다라는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고 깨달으려고 하는 자,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뒤로 간 거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갔으니까. 농사 질 때 뒤를 자꾸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꾸 계속 갈고 나가야 되잖아요. 땅을 가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를 쳐다보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시작했으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광야로 왔다가 다시 애굽 땅으로 간다. 이러면 이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계속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있다가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어른에서 다시 어린아이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어린아이로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랬지, 심령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랬지, 너희들 몸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또는 뭐 너희들 생각이 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뭐 너희들 지식이 더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로서 시작해서 어른으로 갔는데 다시 어린이가 된다는 말은 심령이,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는 어린아이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는 것도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신앙생활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나가야 된다는 거지. 계속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요, 교회를 미워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미워합니다. 그것만 없으면 누군가 다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미워하고 말씀을 미워한다. 아, 마귀구나.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마귀는 누구라도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막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가라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 곤란하거든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라, 안 막겠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되지 마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죠. 특히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 때 완전히 넘어뜨려야 되는데,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해놔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린아이들을 계속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교회를 참여하게 되면요,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죠, 이게.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우리 교회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마귀는 어린아이들을 미워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어린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 읽을 것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기도할 것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성경을 읽을 것이고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먼저는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먼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거죠. 자기는 안 하면서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뭐 교회적으로 살아야 돼, 말씀적으로 살아야 돼,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럼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우선이죠. 자기가 먼저 하면서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생각해봐요. 부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녀는 그걸 닮아갑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녀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할 리가 별로 없고 또 잘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우선이라요, 이거죠. 부모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부모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앞에서 기도해야 하고, 어린아이 앞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어린아이 앞에서 예배드리는 태도를 잘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당연히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녀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된 사람은 말만 어른 되지 말고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어른 하나님 나라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이 같은 심령을 가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떠하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성장이죠. 그래 어른이죠. 그래서 어른 하나님 나라, 어른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냥 교회 다니면서 처음 교회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른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된다. 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그걸 만들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입니다. 말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지, 그것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넘어뜨립니다. 나중에 잡으려고 어느 날 되겠지,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되겠지 하지만 잡히질 않아요. 자기가 믿음이 형편없기 때문에, 부모가 믿음이 형편없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 한번 나올 때는, 주일날 예배 나올 때는 그래도 예배 드리는 모습처럼 가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예의상 앉아 있지만 집에서 일주일 동안 모든 생활을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자, 남편을 아내가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아내를 남편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불안한가요? 좀 떳떳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른 하나님 나라, 성숙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먼저요, 자녀들보다 그게 우선이고, 그리고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긴장하는 겁니다. 날마다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고,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떠한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떠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아내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남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해지시자. 솔직하게 회개하고 솔직하게 믿음을 갖자. 그러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보상을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7등잔 때 모든 7교회 이기는 자에게 다 주님이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주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는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보상으로 내려주십니다. 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소유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교회 와서 대답하죠. 그런데 집에 가면 영 자기 것 같죠? 예? 그게 이상하게 신혼 때만 그런 게 아니야. 나이 먹고 애들 결혼해도 그래.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예. 미친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정신이 다 혼미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도 그렇게 돌아가니까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정신이 다 혼미해진 거야. 진짜 믿음을 전수해줘야 되는데 진짜 믿음을 전수해주지 않고 그냥 자기 것 같은 거야. 자녀가 다 자기 것 같은 거예요.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거라고 고백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진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자녀를 자기 거라고 그래? 자기 개인 소유인 줄 알아. 자기 건 줄 알아. 그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은 우리 이제 묻어두고 이제 오늘부터 착각하지 말고 삽시다. 예? 진짜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 보십시다. 자녀가 내 거가 아니었구나. 오늘이라도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괜찮죠? 할 수 있잖아요. 어제까지 한 것이 니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못했지만 지나갔으니까 접어두고 오늘부터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새로 시작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남편이 자기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기 것처럼 느껴져, 안 느껴져? 자꾸 느껴져요. 아내가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이상하게 자기 것처럼 자꾸 느껴져, 안 느껴져? 어떨 때마다 자꾸 안 느껴진다는 사람이 여기 있을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면 진짜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지 누구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진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대답하기도 싫어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길 원하십니까? 생각해봐요. 자기 말만 잘 듣는 자녀로 키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로 키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로 키워야
제대로 키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모든 어린이는 자기의 진짜 아버지를 찾고 싶을까, 안 찾고 싶을까? 찾고 싶겠죠. 모든 어린이는 진짜 아버지를 찾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누가 막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막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아버지들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기가 진짜 엄마고 내가 진짜 아버지니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 진짜 아버지를 못 만난다고. 그래서 아니라고요. 우리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려드리십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자기 진짜 아버지에게 돌려드리지 않으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안 돌려주려고 자꾸 자기 데리고 있어.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유괴범이 된 거지, 뭘. 그러니까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유괴범이 얼마나 많아. 성경에 유괴범은 쳐 죽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유괴범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돌리질 않는 거야.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 뺏어가는 거야.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야지. 마땅하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서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아. 교회 밖에서도 죽을 사람 얼마나 많아. 어제까지는 그랬다 이 말이야. 어제까지는 죽일 년이었고 어제까지는 죽을 놈이었어 우리가. 오늘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유괴범 되지 말고 자녀를 진짜 아버지 만나게 하십시다.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손 씻어 이제. 이제 손 씻으라고. 알겠어요? 예, 이게 뭐 나쁜 짓 하다가 그만두려면 손 씻으라고 하잖아. 손 씻어 이제. 진짜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손 씻어. 잘 생각해봐요. 아이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아이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이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연구해 보자. 뭘 원하겠어요?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겠어요? 우리한테 대신 맡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신 우리한테 맡겨졌으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진짜 아버지에게 돌려드릴 때 어떻게 가르쳐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성경 읽게 하는 거 원하셔요. 기도하는 거 원하셔요. 성경 읽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아유, 밥 안 먹여요. 공부 안 시켜. 원래 하는 거잖아. 그거는 당연히 원래 하는 거잖아. 그러면 잠자기 안 해? 잠도 자야 되고. 일어나기 안 해? 일어나게 해. 씻는 거 안 씻게 해줘? 거지요 우리가? 다 해야지. 다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원하는 진짜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 예배해라. 내가 찾아갈 거다. 진짜 아버지가 만날 거야. 진짜 아버지가 찾아갈 거야. 예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유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맞죠?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또 천국은 어른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걸 같이 설명해 드리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천국은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하다 해서 어린아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하다. 그래서 어린아이 천국이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어린아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른 천국은 뭘까요? 어떤 천국일까요? 어른 천국은 어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떻게? 거룩하고 성숙하고 포용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라난 거지. 어린아이 천국에서 자라난 거죠. 포용적이고 성숙하고 거룩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게 어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 천국에서 시작해서 어른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어린아이 천국에서 어른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생각해봐요. 더 좁고 더
더 또 좁고 그런 삶에서 더 넓고 더 넓은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계속 자라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창조가 되었다. 태어났다. 그리고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져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세기 1장에 다시 창조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창세기 2장 4절에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이것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라고 된 거죠.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이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바라입니다. 창조됐다. 하늘과 땅의 내력인데, 이제까지 하늘과 땅의 내력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땅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만드셨다라는 말이 아슈아입니다.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조성하고 만들어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꾸며서 이게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다듬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는 땅이 다시 하늘로 만들어져가는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창조됐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이 땅에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져 가야 돼. 이렇게 만드시는 작업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은요, 여러분 창조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창조된 사람이 재창조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자꾸 다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모두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진짜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진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다. 어버이 하나님 나라, 어른 하나님 나라.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나라, 아버지 어머니 천국. 잘 생각해봐요. 아버지 어머니가 히브리 단어로 뭘까요?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잖아요. 부모 공경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그러면 부모라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성경에. 우리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잖아요. 효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 자라나니까 효도하는 거예요. 자라나니까 자라났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뭘로 돼 있을까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 아부, M이에요. 아부, M. 아부가 아버지고 M이 엄마예요. 그래서 아부, M.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아버지, 어머니란 단어하고 비슷해요. 아부, M. 아부, 아빠, 아부, 아바, 아부, 아바바, 아버지 비슷해요. 그리고 M. 맘마, M. 어머니, 엄마, M. 그래서 아부, M이라고요. 그래서 아부, M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아버지, 어머니, 아부, M이라는 말은 무슨 단어일까요? 이 말이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성전이에요. 그게
아부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의 말씀, 이게 아부엠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뭘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효도가 아닌 거지. 진짜 아버지 엄마를 못 만난 거죠. 진짜 아버지는 말씀이고 진짜 어머니는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원래 성경적으로 어머니를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래서 말씀의 언약,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성전, 말씀, 언약, 성전, 이게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이걸 합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는 아부엠이라고 하는 부모가 무엇인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부모만 효도하겠죠. 그런데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참 부모를 찾아서 그 말씀에게 복종하려고 하겠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또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죠. 그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다는 말은 장수한다는 말이고요,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장수가 그냥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영생한다고 하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 영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복을 누릴 것이다, 복 대신 예수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이요,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땅의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진짜 부모님을, 진짜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어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네 부모는 너를 버릴 수도 있어. 그게 인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반드시 영접할 거야. 다른 점이죠. 왜냐면 영적 세계니까. 영적 세계에서 영원히,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다 한 번씩 버리게 돼 있어요. 한 번씩 다 버리게 돼 있다고요, 부모들은. 아니, 안 버렸으면 좋겠는데 꼭 버리고 가. 자녀들을 한 번씩 다 버리고 간다고요. 어떻게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다 날 버리고 갔어, 하늘나라에. 이제 내 아버지 엄마는 누구예요? 이제 나의 부모는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땅의 부모는 다 우리를 버려. 어차피 다 버리게 돼 있어. 그게 부모야. 이 땅의 부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이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뭐겠어요? 우리 알잖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성전을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가볍게 보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냥 이게 진짜 이 땅에 있는 부모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란, 그 어머니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이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요. 진짜 부모. 성경에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가 있다고요. 그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부엠이에요. 부모.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전염병 생겨가지고 뭐 백신만 맞으라고 해도 그냥 서로 맞게 하려고 그냥 부모가 자식 데리고 가고 자식이 부모 데리고 가고 그냥 막 이러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말세는 그래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부모를 우습게 합니다. 자식들을 우습게 합니다. 그게 말세라 그래요. 우리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성은 정말 사랑하고 서로 애틋하게 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말세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세지 뭐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다 대적하고 뭐 내주고 그러면, 죽음에 내주고 그러면 그 말세지 뭐예요. 그게 마지막 때죠.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때요? 이거 뭐 다 버리라는 얘기요? 이게 지금 다 버리고 와라는 얘기요? 아니면 지금 예수 이름이 우선이라는 얘기요? 예수 이름이 우선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너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예수 이름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 이름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만 딱 따가지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만 가지고 가서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얘기를 해야 되죠. 자녀들아 뭐라고요?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 자녀들아 뭐라고? 주 안에서 하라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라겠잖아요. 부모가 주님 안에서 살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적으로 살면서 너는 세상의 아들이 돼야 돼, 너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막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그쪽으로 인도한다면 자녀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주님 안에서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신들 차리시라고요. 부모들이여 정신 차리시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 안에서 순종하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도록.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로 자녀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부모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부모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부모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깨닫고 연구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돼. 믿음을 전수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부모가 있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야 너 왜 효도 안 해 그런다. 주 안에서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지. 주 안에서 어른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지. 어린아이는, 자녀는 반드시 어른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진짜 참 부모님에게, 참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지 않는 부모는 효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지 않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건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세상 사람이 아니야. 우린 세상하고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올바른 신앙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올바로 따라야 된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잃어버린 자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막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연약하다고 느끼는,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잃어버린 자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어른들은 성장한 사람이지만 잘 생각해봐요. 어떤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장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은 자가 진짜 어른입니다. 무조건 자기가 잘났디야, 그건 진짜 어른이 아니에요. 그건 사춘기 어린아이만 또 못해요. 진짜 어른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가 낮아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 연약하고 부족한 걸 인정해라. 그 자기를 발견하고 깨달아라. 그게 성숙한 어른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벼 있잖아요. 쌀 나오는 벼. 어때요?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잖아요. 일로 오시겠어요? 고개를 숙이는 거거든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이게 숙여요. 알맹이가 없으면 없을수록 막 꼿꼿하게 씁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그거라도 좀 알아달라고, 자기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 안에 뭐가 있으면, 알곡이 있으면요 싹 숙여요. 벼는 익을수록 숙이겠는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이게 된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목사님, 저는요 가방끈이 짧아요.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뭘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얼마나 많이 배우신 거야? 교회를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요 굉장히 많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 가방끈 짧은 거 아닙니다. 가방끈 엄청 길어요. 가방 다 뒤에서 끌고 다녀야 돼.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가방끈이. 교회만 그렇게 오래 다녀도요 가방끈 긴 겁니다. 여러분 못 배운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것입니다. 많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럼 많이 배웠다는 게, 여러분 진짜 많이 배운 사람, 제가 이게 뭐 히브리어 헬라어도 막 능통해 가지고 막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를 얘기를 자주 할 기회가 있어서 자주 얘기하는데요.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면 할수록 진짜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게, 진짜 모름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다는 건 뭐라고? 모른다는 걸 안다고. 진짜 모른다 그러면 진짜 아는 거라고. 많이 배울수록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배웠다라는 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냐면, 진짜 많이 배웠다 그러면 진짜 내가 모르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 그게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저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벼는 익을수록 숙인다. 많이 배울수록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천국은 겸손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린아이는 비워진 심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른이 되었을 때 진짜 어른은 비워진 심령을 가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때요?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를 봅시다. 그냥 어린아이는 계속 뭔가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계속 배우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점점 자기 자신으로 점점 채워져 가죠. 그게 뭐냐면 점점 선악과 율법으로 채워나간다는 말입니다. 점점점 어린아이니까 모르니까 거기에 선악의 개념 그리고 율법의 개념이 점점점 들어와서 그게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른은 뭐예요? 선악으로 완전히 채워졌다 하는 것이 어른이에요. 그렇죠? 선악으로 이제 점점점 어린아이가 점점점 채워나가니까 어른은 선악으로 율법으로 계속 채워나갔다. 이게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잘 봐요. 그러면 선악이라는 나무로 완전히 채워진 사람, 이게 어른이면 진짜 어른은 어떻게 되는? 진짜 어른은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무슨 나무로 채워져야 돼요? 생명나무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지. 그죠? 점점점 우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거듭나가지고 교회 왔더니 점점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영적인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점 선악으로 율법으로 계속 채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 이제 진짜 어른이 돼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없는 게 있는 거구나. 내가 있다고 하는 건 내가 다 없다는 걸 알게 됐구나. 내가 모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비워지겠죠. 마음이 비워지는 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선악의 나무의 개념이 다 사라질 때 이게 생명나무가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른은 생명나무로 채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생명나무로 채우기 시작하면 선과 악의 지식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른의 모습이 되어야 어른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선과 악이 빠지고 생명나무로 채워진 어린아이 같은 그 비워진 심령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어쨌든 가난해져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자,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나가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전진해야 된다. 계속 부활해야 된다는 말인데 앞으로 계속 땅을 갈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사람이 광야로 가고 광야에 있던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여리고성이 있어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또 본토를 점령하고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와의 자손이었던 우리가 노아의 자손이 되고 노아의 자손이었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돼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길 가는 사람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말 할 경우가 있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에 똑같아요. 똑같이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관에 있을 곳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만들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니까 자기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는 첫날 방이 없는 거야. 네? 방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짐승이 먹는 구유에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방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이 있으면 거기에서 낳겠지. 생각해봐요. 방이 있으면 거기 가서 낳지 왜 여기서 구유에 낳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이 없다 이 말하고,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게 됐다. 이 말이 지금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다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몸을 잠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발을 하나 댈 곳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엉덩이를 앉을 곳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둘 곳이 없다는 거야. 머리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든지 집 있으면 머리만 딱 거기다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따라오겠다고 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 한번 따라오겠다고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옳거나 좋다, 빨리 와라,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될 정상인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자기의 머리가 누구예요? 자기의 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둘 곳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뭐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 자, 태어나실 때 뭐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인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해가 돼요? 그걸 영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기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게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하고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영이, 그 성령이 예수님하고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만 있다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영이신 하나님이, 자, 예수님의 머리가 거처할 장소가 필요한데 영은 영 안에만 있어야 돼요. 영은 이런 물체라든지 또는 우리 그 몸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은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영 안에 있는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이라는 본질이 마음이라는 감각 속에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영인데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들어와? 우리 영이 살아나야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서, 영은 있죠. 영은 있는데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못 만나요. 이 영이 영을 못 만난다고.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이라는 영을 만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영을 만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어떨 때 만나냐? 그냥 막 만나는 게 아니야. 머리 둘 곳이 없어. 아직 집이 없는 거야. 영이 살아나야 집이 있는데 영이 아직 안 살아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영이 아직 안 살아났다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왜 연결이 안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죽고 나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야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집이 없으니까. 영이라는, 사람의 영이라는 집이 없잖아. 집이 안 살아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영 안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 안에, 인간의 영이 살아나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할 때 살아난다고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내 영이라는 밭에, 내 영, 내 마음이라는 밭에 하나님이라는 영이 들어오는 거야. 씨로 심겨지는 거야. 이게 밭의 얘기예요. 밭에 씨가 들어온다. 밭에 보화가 있다. 이 말이요. 이 말이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영이 예수님의 머리야. 예수님의 머리인데 이 머리 둘 곳이 있어, 없어? 없어. 네가 아무리 날 따라오려고 해도 내 머리 둘 곳은 없다 아직.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야.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직 집이 안 생겼다. 집이 생겨야 너희들이라는 영 안에 내 영이, 내 머리가 너희들 안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될 텐데,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 너희들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 교회가 생겨나려면 머리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 몸이라는 교회가 생겨나는 거야. 아직 그러기 전에는 집이 안 생긴 거야. 집이 없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아직 없단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영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이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간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근데 이 영, 어떤 영 안에 들어오냐? 강팍한 영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본성이 살아있는 그 영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막 염려근심으로 꽉 가득 자기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있는 그 영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빈 심령에, 빈 영 안에, 가난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게 천국이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는 영이신 하나님인데 거처할 장소가 필요한데, 영은 영 안에, 그 마음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죽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지 못했다,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영이 살아나질 않아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가 부활하고 성령이 오시는 거고요, 오순절날이 돼야 성령 충만이 이르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그 머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거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성령이 각자에게 오시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소유한 그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앞으로 세워질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세워지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 주님은 그 집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게 뭐라고요? 신부인 교회라고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앞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는 사람. 앞을 보니까 뒤에 것하고 작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을 보고 향해 가니까 뒤에 것을 작별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별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이별하는 생이에요. 그래서 이별의 노래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애틋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별하면서 가는 거니까, 인생이 이별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별하죠. 자기의 삶도 다 이별합니다. 그 이별하면서 오직 앞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이요. 우리는 이미 앞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지, 뒤를 작별하고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해요. 그 가족이 누구예요?
가족이 누구예요? 나지 뭐요. 자기 가족이 나잖아. 내가 가족이잖아.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따로따로 살아요 그냥? 여러분 가족이 나지. 내가 가족이잖아. 가족과 작별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작별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여기서 작별을 하게 하옵소서, 좀 나를 떠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인데요, 이게 주님이 보실 때는 너와의 작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고, 이 사람이 질문할 때는 좀 우리 식구들한테 가서 내가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너하고 작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앞으로 나가라.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려라. 뒤의 것을 다 내려놔라. 다 떠나라. 그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을 향해서 나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들은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은 시체가 된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니까 잘 봐요.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니,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장사 치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장례라도 치르고 가야 되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미 매장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매장했어야 된다. 자, 생각해봐요. 이미 매장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 주님이 야, 너 따라와 했더니 나 좀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넌 장례가 이미 끝났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해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게 지금 내용 자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넌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야 된다. 뭐예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은 것으로 예수님은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내가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너야 돼. 그게 너여야 된다고. 그 매장된 것이 너여야 한다고. 너도 죽은 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끝난 거야. 그건 너는 지금 날 따라와라. 너는 날 따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어설프게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 시작돼서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진하는 승리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어영부영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진짜 아버지를 만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들이 돼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믿음을 전수해주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목사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목사 같은 삶을 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기 20장 12절 말씀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어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어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모예요. 진짜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죠.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침례교회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순교를 각오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다 파쇄되고 다 불태워지는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우상숭배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침례교회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꼭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우리나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위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녀가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한 사람들이 되셔야죠.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그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한 그 아들, 딸, 그 손자, 손녀가 돼야 되겠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침례 교단의 간판이 내려지고 교회는 다 불타고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총회에서 결의하고 그리고 교단은 다 폐쇄가 되고 성경책도 다 불탔던 그런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그들의 가슴, 그 심장은 일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포로가 되었고 그들의 몸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혼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들이 지금 침례 교단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비단 그런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가진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실 그런 기독교입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문 기도학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학생들을 키워내자 해서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세상에 딱 맞추어지지 않은 사람, 세상과 좀 어색한 사람, 세상과 다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뭔가 세상에 갔는데 얘는 좀 다르다, 믿음이 좀 다르다, 얘는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얘는 진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같다라는, 어디에 가도 빛이 드러나는, 진짜 빛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강점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기쁘죠. 어떤 교단들은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모든 총회에서 결의해서 교회라도 남겨야 되지 않냐, 예배당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냐 해서 그 예배당 남기기 위해서 다 신사참배하고 우상숭배한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단의 교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얼마 전이죠, 그 교단에서 그 후손들이 그때 선조들이 믿음으로 잘못 살았다 해서 회개의 날을 정해서 회개하는 참회의 총회를 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는 아예 다 없애버렸어요, 전체를. 왜냐하면 전체가 다 총회 결의로 전체가 다 교회 파쇄당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어린아이까지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신앙교육을 하고 그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래서요, 이 침례교회는 잠시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침례교회가 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완전히 사라졌던 이 교단이 다시 부흥해서 살아난 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침례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침례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막 이상한 교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았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어느 구석에 가도 침례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최대의 교단입니다. 침례교회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내려주는, 그 믿음의 유산을 받는 자손들이 많아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을 전수해 주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에 진짜 이 말세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부모일까? 나는 그 어린아이가 치는 참부모인 예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진짜 부모일까? 그렇게 돕는 자일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들의 한 몫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에 있는 가정,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산이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이끌어가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몸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때 지장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들 발까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 있는 가정,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가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